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3일 첫 주일 오후가 되었네요. 아직 해는 석양이 아직 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날씨는 매우 화창했고 또 저희 여성지 광야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수목원에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자녀들까지 모두가 참석해서 참으로 은혜롭고 복되고 사랑 충만한 귀한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로서 오늘 백보자 심판과 악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한번 해설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 제목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지옥과 불못은 바로 이 시간 백보자 심판과 악인들이 부활, 여기에서 지옥과 불못의 문제를 이제 제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마지막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룸으로써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를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광야의 소리 또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유튜브 채널 그 다시 듣기 재생 목록에 보면 그 마라나다 그 묵상 시리즈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10편, 15편 정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면 한 권이 잘 정리된 책과 저희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그리고 성경 전체를 파악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더욱더 이 시간 이 시대에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백보자 심판과 악인들의 부활을 6월 첫 주 2018년 6월 그 3일 첫 주일 저물어 가는 오후에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세계적 또 이 한반도였던 뉴스거리는 아마도 6월 12일 날도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넘어서 약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이후 약 65년에 이제 정전 후 65년을 또한 이번에 맞이하는데요. 또 판문점에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 집단의 어떤 그 서미트 회담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모습, 그런 뉴스들이 있네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잘 만나서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에 합한 뜻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생들을 향한 계획에 그 인생들이 차질을 주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만큼 더 급속도로 한반도와 중동과 그리고 전 세계에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챕터인 백보자 심판과 악인들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보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얗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백보자라는 말은 없고요.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한 중대한 사건이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흰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또는 흰보자 심판, 또 White Throne Judgment라는 이 내용은 흔히 세상에서도 알려지고 있는 최후의 심판이다 그런 걸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당연히 그 백보자 흰보자 최후의 심판의 왕으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좌정하셔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첫 열매고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은 너무도 축복스럽고 다행스럽고 정말로 기적 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번에 첫째 부활에 또 변화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이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도울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들은 앉고 서게 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그죠? 신천신지 영생의 천국으로 이어지기 전에 최후의 대심판을 위한 백보자가 하늘에 베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신천신지라는 말은 제가 좀 쓰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스코리아에서 이 신천신지 또는 신천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벌써 많은 것을 오염되어 놓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섬기지 않고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그죠?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더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신천신지라기보다는 한자어를 쓰지 않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한글 성경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최후의 대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대심판은 앞서 말했지만 흰보자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데 행위록 책에 기록된 것을 따라 심판의 선고를 받는다. 문제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되는 모든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죄받은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생하는 육체를 가진 채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불에 타는 불못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집단들이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 집단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인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죄의 대가가 없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은 다음에 수면 상태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역하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불못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한 불못도 예루살렘 성 밖 쓰레기장으로 상징되는 게헨나라는 것으로서 영원한 진짜 불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심각한 사탄의 그 독에 오염된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는 생명 걸고 싸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100%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어떤 교리와 어떤 거기에 어떤 그죠? 인간이 쓴 책, 인간이 쓰는 어떤 해석, 인간이 받은 어떤 예언, 인간이 받은 어떤 책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날에서 주님 앞에 안면몰수받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세상에서 안면몰수받고 고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께 우리가 안면몰수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이것은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불못에 던져진 세세토록 지옥.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별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불못 지옥과
그 다음에 음부와,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음부와 불못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수월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번역한 건데요. 이 두 개는 모두가 때로는 무덤, 지옥, 땅 속에 있는 어떤 감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음부와 불못 심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나누어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음부와 불못 심판은 일단은 사람은 죽어서 불신자들을 심판받을 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타로스라고 해서 그들은 그 어두운 곳에 던져넣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무저갱이라고 하는데요. 루시퍼와 사탄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도 성경에는 타타로스라고 해서 무저갱 또는 깊은 흑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악한 영들이 갇힌 곳에도 여러 가지 단계로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음부라든가 불못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지고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죠? 타르타르스라는 무저갱과 또는 그 흑암과 어둠에 갇히게 되지만 결국 그들은 공이 어디서 만나냐면 최후의 심판 후에 불못에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그래서 천년왕국 직전에 아마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심판하실 것 같고요. 천년왕국 후에 그죠? 백보자 심판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심판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적인 성경의 의미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왼손에 저주를 받은 염소편에 서는 자가 가장 불행한 겁니다. 왼편에 서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라는 것은 방금 제가 묵상을 나누면서 잠깐 지금 전화를 받다가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지금 제가 잠깐 연속성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는 영생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치욕의 부활인데 당연히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형태에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영생을 주님과 누릴 것인가 영벌로 갈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문제는 하나는 천년시대 시작 전에 이러한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 다음은 이러한 천년기 끝날 때 또 한 번 이제 부활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첫째 부활이 아니고 이것은 둘째 부활이라기보다는 둘째 사망 부활이라고 해야 됩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무서운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8, 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심판해 주시겠다고 천명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근데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나올 것처럼 보면서 마치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이 선행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완벽하게 우리 주님의 온전한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인간은 선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악이고 또 죄 가운데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문제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치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시킬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나사로는 또 다시 죽었지만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다시 다 그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첫째 부활로 첫 열매로 첫째 부활로 나와서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하느냐, 아니면 또 환난 가운데 또 지나서 또 그죠 천년왕국 쪽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첫째 부활로 나머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년 동안 음부에서 고통을 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그 영생체로 부활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보면서 심판의 부활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이 기준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여기서 어떤 선한 행위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생명과 심판의 기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한번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 예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천년기는 하루의 안식일 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그죠. 부활 휴거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첫째와 둘째 두 가지뿐인데요. 첫째 부활 휴거에는 4차례의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 부활 휴거에는 4차례의 순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 아담은 첫사람에서 그의 범죄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인 인류가 다 죽게 되었으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행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성도들의 열매인 그 부활 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한 그룹의 성도들이 살아났고 그들은 분명 곧 주님 승천하신 것 같이 휴거되었을 것이다. 마태는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1, 53절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다루지 않는데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2000년 전에 한 그룹의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아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때에 일단이 어떤 첫 열매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기다리다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지만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있었던 또 많은 사람은 또 누군가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난해 구절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첫 열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언젠가 광야의 수레도 잠깐 다뤘던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던 자들이 무덤이 많이 열리고 성도가 많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육신적으로 부활했다 또 죽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상징이라고 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충격과 은혜로서 일단의 무리들이 첫째 부활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24장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럴수록 쉽지 않은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간단히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일단의 첫 열매들이 주님과 더불어 승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그 관점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은 첫 열매라기보다는 첫 열매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났던 이들이고 우리는 그 메인 바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면서 주님의 그 어떤 그 지체지만은 메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죠? 예수님의 진정한 몸통의 부활과 변화를 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중요한 그 메인 사건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첫 열매로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 같이 부활했던 그때 무리들과 같이 합해서 전체적으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이 들어간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 되는가 실제로 보이신 것이고요. 그들은 성도들이 첫 열매로 부활한 것이며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 흙이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물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한다. 예수님이 잠깐 죽음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시켜서 그는 다시 죽은 건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일어났던 그저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 사건은 단순한 다시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첫 열매로 주님의 승천하심을 기다렸다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보시면서,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14만 4천의 어떤 그 첫 열매가 이때 일어났고 이렇게 또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지거나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가까이 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기록하고 주의 승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요. 그러나 마태와 요한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신 사건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부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다. 그 당시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은 세례 요한과 그 모친 엘리사벳, 시몬, 여선지, 안나, 구약의 많은 유명, 무명의 성도 중 얼마의 무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부활했다고 말씀했으니 상당한 수가 부활했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휴거 사건을 믿으며 또 그때 상당한 무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 휴거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부활과 휴거를 의심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셋째는 추수부활인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추수부활은 제가 말한 대로 쉽게 말해서 첫 열매라기보다는 메인 부활로서 몸통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모든 그 2000년 동안 또 모든 주님의 신부들이 중요한 메인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그때 함께 부활했던 무리들을 첫 열매라고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면서 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거나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는 추수부활로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몸된 주된 그 몸의 부활이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메인 이벤트가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때를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 세상에 오사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목표로 맹렬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며 이 성도의 추수부활 휴거와 주님을 만날 시기가 급박해 오고 있으며 하늘과 땅에서 주의 거룩한 무리가 어찌 긴장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는 이삭 죽기 부활 휴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환란 중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환란 끝 또는 그 직전에 부활되고 휴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대환란 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이나 또한 6장에 다섯째 인의 때일 때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 환란 초에도 음료교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말이죠. 환란 중간에 두 중인과 함께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적그리스도 위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 두 중인은 사흘 반 후에 부활되기 때문에 이 두 중의 사역은 제가 후 3년반과 조금 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3년반의 사역자는 14만 4천으로 보는 게 옳다. 제가 그렇게 앞서서 약간 묵상을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또 7년 후반기에는 짐승예배와 짐승의포 666이 강요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데 이들은 환란기 끝에 가서 부활 휴거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삭 죽기 부활 휴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많은 사람들 환난기 중에서 그 짐승의 피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목을 베임을 당하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올라오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받는, 쉽게 말해서 그죠?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도 결국 그들도 전체가 첫째 부활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그것은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섯째, 맨 마지막 부활은 이제 아기레이 부활으로서 결국은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결국 이상의 어떤 5종류의 부활의 그 차서 중에 1, 2, 3, 4까지는 첫째 부활에 해당하고 마지막 5번째가 심판의 부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순서로서 우리가 꼭 이것은 꼭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판은 그래서 대부분이 백보자 심판이 최후의 대심판이 되고, 이 심판을 통해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그 불못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여러분, 사람이 가는 지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음부와 불못 지옥이 있어요. 음부라는 것은 일단은 그 최후의 대심판인 이 백보자 심판의 행위에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져서 불못 지옥으로 불려나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속에서 일단은 둘째 심판과 사망 부활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 지옥 중에 그것은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불려나와서 그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서 불지옥에, 불못에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꼭 여러분들이 알고, 음부는 쉽게 말해서 불못 지옥 가기 위한 대합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심판에는 6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 2는 믿는 자의 심판이고 4가지는 불신자의 심판이다. 믿는 자의 심판에는 십자가 안에서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상급 심판,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한 일에 따라서 상급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주님을 만나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대환란 심판 속에서 또는 그 대환란 심판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를 받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격리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어떤 광야 심판, 또 모든 민족들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심판은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은 심판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사 6시간 동안 고난받으실 때 그 받으신 심판과 형벌이 너무도 심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비명까지 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그 무서운 죄의 심판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정죄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죠?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날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죠? 나와 회개하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큰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산순교자로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이 목표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은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을 찾고 그들을 다 갈라내시게 된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다시 죄를 정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7년 대환란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대환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환란 전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그 신부들을 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이 서야 할 심판은 바로 상급 심판인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인데요. 구원받아 휴고 부활된 성도들이 이 상급과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나가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근거합니다. 이것은 죄를 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정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부활하고 또한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끌어올려 변화해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제 이 두 가지 심판으로서 모든 게 마무리된 겁니다. 하나는 죄의 심판으로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서운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에서 불못을 가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배 생활을 통해서 봉사 생활을 통해서 헌신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만 주 예수님과 함께 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에 앉은 더 엄청난 최종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셋째 심판은 7년 기간에 불신자가 받는 이제 대환란 심판인데요.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것 같이 이 불신 세상이 무거운 하나님의 또한 무겁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으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했죠. 이 불은 핵의 방사능일 수도 있고 또 외계에서 발사되는 특별한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이 세상 모든 그저 그들과 흑암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처참한 그저 무적행의 문이 열리는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사탄 마귀의 온갖 그 지옥의 문이 열려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7년 대환란 중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은 자는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또 예수님을 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예수님의 양날 같은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검 같은 그 놀라운 권세와 심판으로 다 죽는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심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하지는 유대인을 위한 심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고토에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 축복의 땅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반역하여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그 조상들이 심판받던 장소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9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의인들만 골라내어 천년왕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 곧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유대인들은 결국은 택한 백성이라도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네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심판하시고 이보다는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회개한 자들은 주님께서 건지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곱의 환란에서도 택한 백성 유대인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 마귀의 영향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도 유대인이었지만은 사탄 마귀가 그 12분의 1을 완전히 지옥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천국 가거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서 휴거되거나 예를 들면 신부가 되거나 왕권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죠.
다섯째 심판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민족들의 심판으로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 예수님은 민족들의 심판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행하지는 민족들의 심판은 결국 양과 염소의 분별하는 심판인데요. 7년 대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인류가 거의 다 멸망당하나 소수의 무리가 살아남는데요. 그중 이방인들이 무수히 예수님의 보좌 앞에 끌려나와 예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이들의 신문 기준은 그들이 주의 형제들 곧 14만 4천인들과 환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대접을 했느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여러분 분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 심판은 오늘날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장차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게 인을 쳐서 환란의 사역자로 쓰면서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또한 보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고 또 자기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이 14만 세 입맞은 자들의 환란기에 그들을 도와주고 마치 기생라합처럼 3대에 숨겨주고 이런 어떤 역할이 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파송하고 주님의 어떤 인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도운 사람들은 염소에서 양의 그 분류로 해서 그들이 최소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개념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 특히 그 중에서 인맞아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첫열매들이 환란 가운데 첫열매들이 사역할 때에 그들을 도왔다거나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모든 사람들이 양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실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건믿었거나 성경을 떠났거나 회개하지 않았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의 믿음을 갖지 않았거나 고백을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전도 한번 하지 못했거나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거나 찬양 생활을 한번 제대로 못했고 맡은 바 직분 생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환란 전에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부로서의 받을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보다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대부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 양과 염소에 행해지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서 오늘날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상급조차도 없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와 같이 환란 가운데에 환란의 그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사역하게 되는 14만 4천과 같은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로 보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면서 아마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구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이 지극히 작은 형제는 예수님의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와 중상모략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신자들이나 세상이 무시하고 중상모략하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비협조하거나 뒤에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략하고 중상하면 분명히 그들은 주님 올 때에 땅에 남는 그죠? 당연히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가 되고 당연히 가라지가 되고 당연히 염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환난 중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기준일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방인 중 환난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임을 우리는 결국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딱 아마겟돈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그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의 바늘에 서서 불과 그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 때에 그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이 아마겟돈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면 분명히 그들은 음부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영원한 불못 심판도 되지만 음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음부나 불못이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부 들어갔다가 나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음부 들어갔다가 둘째 사망이라든가 백보자 심판에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갑자기 구원받아서 그 음부에서 튀어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음부에 떨어지면서 천년왕국에 동참하지 못할 그 환란기 동안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의 그 활약과 전도를 무시한 존재들이 얼마든지 염소편에 서서 그저 영영한 불인 음부에 떨어졌다가 천년왕국 후에 그들이 살아서 둘째 사망 속에서 정말 영원한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라기도 한 그렇게 묵상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그 사역자들을 세우실 텐데 그것이 바로 두 증인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입맞은 자인 14만 4천으로서 우리 이방인 교회와 신부들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들을 분명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명으로 우리는 남겨둬야 됩니다. 결국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고르는 심판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7년대 환란 중 생존한 자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산 의인들이고 온유한 자들로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복받은 자들이 될 겁니다. 여섯째 심판은 최후의 대심판인 백보자 심판으로서 악인들이 최후의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데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때는 심판 사역을 분담하는 엄청난 위치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나면 엄청난 위치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리게 될 겁니다. 악한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성도들은 주와 함께 천사들을 다스리며 결국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엄청난 그 시간이 눈앞에 여러분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열매인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부활이 있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첫 열매들이 부활이 일어났다면 이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첫 열매의 부활이 아니라 메인 바디인 주님의 몸의 전체적인 메인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곳에 추락하면은 우리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목배임을 당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 그나마 그것까지 놓치면 이제 영원히 음부에 떨어졌다가 둘째 사망 부활인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불못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악한 사람들이 불못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옥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음부라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한 음부,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에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전에 계속해서 홍수가 온다 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외칠 때 조롱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한 이런 자들이 모두가 다 물에 수장돼도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왜?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파한다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뭐 구원을 시켰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무덤에 묻히는 그 무교절을 무덤에서 땅에 묻혔지만 그 시간 동안 3일 동안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연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해석하거나 묵상을 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손을 댈 거나 생각할 수 있지 전혀 우리는 엄청난 그 비밀과 주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옥에 있는 영들과 합쳐서 지금 노아 홍수 후에 이렇게 불모심 어떤 이런 세상에 환란 오기 전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어떤 전쟁이라든가 하나님의 재앙에 죽으면은 모두가 다 지옥의 하나인 이 음부 지옥에 똑같이 떨어져 아마 그들과 합류하다가 더 1000년 동안 더 연장돼서 고통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과 같이 그죠? 노아 홍수 전에 죽었던 사람과 같이 고통을 받다가 모두가 다 그죠? 백보자 심판에 이제는 둘째 사망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죄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죄사함의 복과 주의 보혈을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상급과 구원 그 다음은 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간만의 차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면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바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금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 복락에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그죠? 풀처럼 이렇게 가치 없는 봉사를 하거나 가치 없는 기도를 하거나 생각 없는 어떤 그 찬송을 하거나 이렇게 무의미하고 심정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중언부언한 기도 봉사생활 모든 것들은 모두가 주님의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타게 된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상급 심판이 다 상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게 줄 쌍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왔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된 교회의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오가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 상급 심판으로 연결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도 여러분들이 봉사와 희생과 눈물과 땀 흘림과 이 모든 주님 안에서의 그 헌신과 예를 들면 후원까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로부터 상급 심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우주 만물을 영혼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예수께서 무한히 여러분에게 복과 그죠? 상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백보자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악인들이 부활에 이르지 않고 바로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주님은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주님은 이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아 홍수 전에 죽은 사람도 다 옥에 갇혀 있고요. 이제 지금 노아 홍수 후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못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세례받지 못하고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고 종교 행위를 하다가 여러분 그죠? 완전히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100% 믿지 않고 70%, 41, 49%, 99% 믿은 사람은 다 사실은 이번에 주님을 못 만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성경 위에 플러스 알파하거나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인 어떤 선지자와 제사장이나 왕을 인간이라는 이 추잡한 인간 죄인을 섬겼다거나 이런 흠과 점이 있을 때 다 그들은 땅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 3장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면서 주님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을 보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을 다 씻고 주님의 흰옷으로 가리면서 그 예복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헐벗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사랑의 마지막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백보자 심판과 악인들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마지막 우리가 잠시 마라나다 신앙 시리즈 이제 한 개를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잠시 2018년 6월 첫 주일 오후 저무는 시간에 여러분과 잠시
이 시리즈로서 묵상을 나눠보았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첫째 부활의 메인 주님의 그 몸으로서 부름받는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모든 가족들, 함께 섬기는 깨어있는 모든 성전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